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너뜨린 세 번째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설교를 해야 되고요.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또 교만하고 중독되어 있는 모습, 완악한 마음. 두 번째는요, 견고한 틀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전통과 또 관례라는 틀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가 깨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무너뜨림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 완고한 마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고집 부리다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이 고집이 내 육적인 생각과 내 육적인 계획 안에서 내 죄된 본성의 고집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 신앙의 고집이 되면 이게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틀 같은 경우도 내 육적인 죄된 본성의 틀에 갇히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되지만, 이게 신앙의 견고한 틀이 되면은 이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 돼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할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구원의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 종교,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건 너무 견고해요. 이거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반드시 세워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너뜨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그 무너짐을 또한 세워야 될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 부서뜨려야 될 것들, 무너뜨려야 될 것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우리는 기록하고 그것을 놓고 깨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상처입니다. 우리 중에 상처 없는 분이 없으시죠? 상처는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상처가 있어요.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상처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당한다면 이 상처가요, 나의 사명이 되기도 해요. 그냥 상처받은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미워요. 원수 같아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거는 그냥 상처가 되고 골묻습니다.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상처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신기하게도 이 상처가 나의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믿음의 사람 중에는 이 상처를 받은 사람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애굽 여인들보다 아이를 참 잘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4, 5대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4대가 지난 후에 말씀하셨을 때 볼 때는 한 4대가 지난 후 400여 년을 이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화되지 않아요.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가장 큰 신, 뭐 태양신을 라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가장 큰 신은 바로 왕이에요. 왕이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실 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김일성, 김정은, 뭐 지금 김정은, 이 모든 이 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진짜 신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세뇌당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대요. 단지 고통스러운 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고통스럽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겐 여전히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너무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좀 위험한 거예요. 애굽의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애굽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안에서. 그래서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출애굽기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바로는 감독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 보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주눅이 들고 조금 세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을, 내 민족을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장성하게 하겠다, 광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이 있으니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많은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은 그들에게도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들이 신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꼭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 이방인 아이를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또 말씀해 보면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 구약 이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부모님 보시기에는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개월을 숨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죠. 때마침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아이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가 아이를 딱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근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 궁일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는 유모를 찾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돈을 받고 안전하게
이 아이를 양육하죠. 아이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들처럼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근데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살인자가 되어 이제는 왕자가 아닌 쫓겨나서 광야의 도망자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동족을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중에 하루는 내 동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시체를 감춰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도와준 그 자기 동족이라 인정하고 있는 히브리인이 모세의 살인을 다 들춰내버려요. 모세는 내 동족을 돌봐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 행동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행동을 목격한, 자기가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발설하는 바람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상처죠. 내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내 동족을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인데 도리어 그 동족이 나를 배신해버렸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살인을 다 들춰냈으니 모세로서는 얼마나 큰 상처이겠습니까? 또 모세는 상처받은 대상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지, 이것을 막아주시지.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잠잠하게 나에게는 역사해주지 않는 겁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도 상처였던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이 내 종족이라는, 그래서 내가 그 내 동족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모세로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죠.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근데 이 상처, 이 꼬임, 근데 어찌 보면은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도 많죠.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모든 것이 잊혀진 목동으로 살 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죠. 하필 이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 능력도 없는 목동, 나는 살인자일 뿐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잠잠하시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서야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모세가 왕좌로 있을 때 그 내 동족을 돌봐줄 생각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쭉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 생각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나에게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존재, 이것을 인식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귀 막은 적 없으세요. 모른 척 한 적 없으세요. 아직 때가 안 될 뿐이에요. 어떤 때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었죠. 모세처럼.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받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당황하죠. 아니 뭐야, 내가 왕자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내가 도망자로 목동으로 나이 많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떡하니 나타나셔서 나보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모세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죠. 모세가 대답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4장 1절은요 모세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두 가지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죠? 동포에게 배신당한 상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또 거절당할까 봐, 또 배신당할까 봐. 4장 1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도 안 들었잖아요. 그때도 모세가 왕자로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배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 많은 이 노인네가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처예요.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그때는 잠잠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나를 버리셨는데 지금은 나를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론 떨기나무의 모습이지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을 줄 것이다. 가라. 하지만 한 번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동포에 대한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상처로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찾아와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왜 하필 뱀으로 바꾸게 하셨을까요? 지팡이가 좀 뱀처럼 생겨갖고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뱀은 성경의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우레우스라는 그런 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뱀은 왕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는 뱀 형상의 이런 그 우상이 많아요. 그림들도 많고.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바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모세는 숨어버려요. 피해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꼬리를 잡으니 뱀은 지팡이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모세가 손을 품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손을 빼니 문둥병이 발현된 거예요. 그 하얗게 된 손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빼니 또 손이 온전해진 거예요.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것을 여겼으며 불치병이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게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발현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이 모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 그리고 회복, 더 나아가서는 구원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를 통하여 권능을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어쩌죠? 그 상처가, 이 상처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정말 말을 못해서 이럴까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도 나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입술에 권세와 권능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다섯 번째 하나님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렇게 큰일을 행했다, 하강했다 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을, 그 은혜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힘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타이르고 그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순종,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면요, 요셉은요 형들과 다르게 그 어떤 삶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죠. 요셉은 형들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또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요.
눈치가 있으면 형들이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요셉이. 왜냐하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입니까? 형들에게 죽일 뻔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는요, 거기서는 강간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너무 큰 상처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이 상처를 통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노예인이 주인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이 상처를 통하여서요, 요셉은 형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상처를 통하여서 형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형들을 회복시킵니다. 이 고백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은 너무 두려웠죠. 이때 요셉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습니다. 그냥 그 상처에 눌리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상처에 완전히 갇혀서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상처 입은 가해자로 삽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물려줘요. 비척한 가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 찌르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해자라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 입은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상처 입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똑같이 상처받아 아파하는 다른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 영혼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 영혼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요, 우리 모두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이들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연약함, 그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바꿔서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나와요. 오늘 모세가 그랬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다윗,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요, 그 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큰 모범,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이셨어요. 어떤 상처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버려서 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온 세상이 암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렸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배척당하셨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 입은 그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그 상처 입은 그대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아파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벌써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상처 우리 치유할 수 없어요. 자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상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바꾸셔서 나의 사명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느낀 아픔, 고통 똑같이 느끼는 그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아픔이 보여요. 그 영혼의 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상처받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상처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갑시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되지 마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